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오늘 창세기 13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믿음으로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가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이르러 기근이 있고 살기 어려우니까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물어보기도 전에 그들은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나 여기서 살지 못하겠다. 살기 어렵겠는데 우리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점점 더 좋은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침내 그 애굽에서 빼앗겼던 아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통해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아내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아감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겝으로 가는 그 길목은 오늘 본문의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그리고 단을 쌓았던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신앙의 자리,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그곳에서의 그 단을 쌓았던 그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되돌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시에 유목 생활을 하고 부족사회 시기에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사실은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민을 가도 상당히 놓치고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도 많고 자리를 옮김으로 잃어버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풍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게부로 올라가는, 다시 전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고, 오늘 3절 말씀에 장막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열심도 많았고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자들을 내어 쫓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에게 있어야 할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잃었는가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일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성취받은 그 자리, 오늘 이 다시 회복된 이 제단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일은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 존재이고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임에 우리가 마음이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거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거하고 있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결단과 삶의 행위, 순종,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부로 올라간다라는 이 의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은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처럼 보여졌지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 우상의 자리를 떠나고 세속의 자리를 떠나고 육적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만 하나님을 향했으니까 됐다라고 착각하는 그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로 우리의 처음 행위와 삶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우리의 혼과 육체가 타락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 길을 회복하는 일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성이 우리 육신이 그 영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며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떠나 네게브를 통해서 베델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단을, 이러한 순종을 행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풍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합당한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